오늘은 민수기 1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갈 길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야말로 이제는 광야로 행진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행진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갈 바를 제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 9장 말미에는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그들을 광야의 그 척박한 땅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과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으로 그 성막을 덮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밤에는 불 모양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성막을 덮으시고 또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래서 그 구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그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이동하고 따라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몇 날 며칠이 되었든 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이동하거나 행진하는 것 없이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이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또 그렇게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름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그 이동해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리기 위한 수단이 있었는데 그 도구가 바로 나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민수기 10장으로 넘어오면 이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비한 이 나팔, 은으로 만든 나팔인데요, 이 은 나팔은 몇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들을, 이 회중을 소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을 두 개를 불게 되면 회중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였고, 또 나팔을 하나만 불면 천부장 되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이 지휘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게 나팔을 불면 동쪽에 있는 지파가 먼저 행진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나팔을 크게 불면 남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이 행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각 방향마다 각 세 개의 지파씩이 그곳에 머물러 진영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동쪽에 있는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유다 지파가 선두로 해서 남쪽과 서쪽, 북쪽 순서로 그 진영의 지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다 역시 나팔의 그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의 신호를 듣고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7절에 보면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라고 표현한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회중들을 모으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냐, 아니면 또 전쟁이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 전쟁을 위한 소리로 부르는 것인가,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팔을 통해 회중을 소집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 나팔을 불 때에 누가 이 나팔을 불었는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이 나팔은 누가 부는가? 바로 제사장들이 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중간에 다리 역할과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제사장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광야를 하나님 중심으로만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을 불고 또 그들이 움직이는 것들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나팔을 부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 절기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절기에도 나팔을 불어서 그 신호를 듣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절기를 지켜야 이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안식구 첫날, 그날을 우리가 지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지켜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에 의미가 있고 그러한 날을 지키는 것이 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을 부는 또 하나의 용도였고, 또 하나 우리가 넘어간 것이 바로 이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서 또 나팔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했을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구는 적어도 2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광야로 나아가서 움직인다, 행진한다, 이동한다. 사실은 그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광야로 나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축들까지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이동하기에 가능한 어떠한 필요한 체제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가고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나팔을 크게 불면 이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에게 대적이 나타나서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던 것인데 동시에 이것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적들과 싸워야 하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환난의 날을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요청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 낯선 곳입니다. 그들이 가보지 않은 아주 미지의 세계를 그들이 향하여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그 낯설고 또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면서 어떤 대적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더 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팔을 크게 불면, 하늘을 향해 그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막막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뭔가 새로운 일들에 도전할 때에,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막막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팔을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불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서 우리를 그 대적들에게서 건져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하루도 믿고 이 거친 땅에 우리의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광야로 출발합니다.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광야로 출발합니다. 오랜 시간을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시내산을 이제 떠나 광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출발할 때 설레고 또 긴장됨과 두려움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오르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드디어 목도하고 그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졌을 때에 그들이 행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 광야로 나아가서 구름이 이동하는데 그 구름이 이동을 따라서 가다가 드디어 멈춘 첫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란 광야였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대략 3일 길 정도인데 인원이 많다 보면 실제로는 3, 4일 이상 더 걸릴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대략 3일 정도의 길을 그들이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란 광야는 나중에 이곳에서 정탐꾼들을 파송하는 사건도 이 안에 있지만 또 이곳은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굴이 많고 굉장히 지역이 험한 곳입니다. 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큰 마음 먹고 또 대단한 결심을 갖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 한번 가보자라는 결심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출발을 한 믿음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척박한 환경을 보고 또 살아가기 막막한 그런 삶의 환경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기본적인 욕구들조차 채울 수 없을 만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하루하루 일할 것들을 염려해야 되고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가야 될까 염려되는 상황들을 자꾸 맞닥뜨리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그 명령과 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어떤 임무들, 책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도착한 이 바란 광야에 이를 때조차도 너무나 그들의 마음은 두려웠을 것이고 염려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 움츠려들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척박한 땅에서 품어 안으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각 지파별로 그들이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다 출발하여 이동하여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그들의 행렬하는 그 행군하는 행렬의 가장 앞에 무엇이 먼저 출발하였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앞서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일 본대에 출발하는 것보다 3일 길을 앞서가서 그들이 쉴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찾았고 결정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덮으셔서 이스라엘에게 그 쉼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들이 쉬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시고 찾아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우리에게 정확한 필요한 길이고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덜 낙심하고,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어떤 길로 가야 그것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나에게 필요한 길인지 주님이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내게 꼭 맞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며 따라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화답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요청하며 그렇게 화답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군대라고 하기에는 제대로 무엇인가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어쩌면 오합지들과 같은 그러한 어리숙한 모습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요청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 길을 떠나고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 아닐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두려울 수 있는 길을 가고 있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의 현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